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교독할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혹시 이게 십계명에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9번째 계명이네요. 시편 31편 잠언 14장 25절입니다. 잠언 14장 25절.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오랜만에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은 쉽고 빠르나 나를 죽이는 맹독이요 진실은 찾기 어려우나 생명을 살리는 묘약이다. 한 번 더. 거짓은 쉽고 빠르나 나를 죽이는 맹독이요 진실은 찾기 어렵지만 생명을 살리는 묘약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서가 너무 좀 슬픈 상담을 받았습니다. 2주가 좀 된 것 같네요. 한 지체로부터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의 지인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주식, 선물, 리딩방 이제 이런 데 속았는데 피해 규모가 너무 커요. 12억입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12억을 떼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제가 그래도 경제나 어떤 주식이나 선물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있다 보니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아직도 속은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 믿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만나서 어떤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고 투자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쭉 들었어요. 제가 너무 이거는 내가 막 엄청 어렵고 대단히 되게 막 디테일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걸 줄 알았더니 너무 뻔한 수법에 걸린 거예요. 너무 뻔해서 이게 제가 들으면서 계속 너털 웃음이 허탈한 웃음이 나올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계속 1억, 2억. 처음에는 큰 돈 안 했겠죠? 100만 원, 200만 원. 그때는 어때요? 수익이 나겠죠? 잘 되겠죠? 그러다가 좀 잘 되니까 5천, 1억, 2억. 그러다가 이렇게 12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관련된 것을 다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것까지 다 해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쭉 설명해 줬어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리딩방은 기본 가짜입니다. 리딩방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수익이 나는 방법이 있으면 자기가 수익 보면 되는 걸 왜 구태여 그걸 나한테 가르쳐줘요? 남을 위한다고요? 위하는 사람은요 돈 안 받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돈을 안 받는다고요. 정말 남에게 가르쳐주고 남을 위해서 가르쳐주면 돈을 안 받아요. 왜냐면 이미 나한테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돈을 조금만 주면 내가 너한테 부자가 되게 해줄게라는 건 자기가 부자가 아니어서 네 돈 떼먹어서 부자 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성공학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막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막 제가 성공해서 이런 페라리를 끌었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이런 기업을 가졌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막 화려한 집, 화려한 차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우와 추종하는 세력들이 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입하고 돈 얼마씩 내면서 그 사람의 그 비밀 그 회원 유료 강의를 들으려고 막 가입을 해. 나중에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정체가 까불어졌죠. 그것들 다 자기 거 아니고 잠깐 빌려서 사진 찍은 다음에 부자는 언제 됐느냐? 부자인 척한 다음에 끌어 모아서 그 사람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 전에는 부자가 아니었는데 부자라고 거짓말 치고 나처럼 되고 싶으면 나한테 돈 줘 해서 그 돈으로 부자가 됐어. 이 세상은 너무 거짓이 많아요. 너무 거짓이 많아요. 근데 이 거짓에 속는 이유는 뭐예요? 거짓 속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그 사기에 걸려든 이유는 뭐예요? 그 사기 치는 놈 나쁜 놈이죠. 근데 그 사기에 걸려드는 그 요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질을 보면 분명 피해자 앞에서 할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 이렇게 말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은 본질은 같아요. 이놈은 나를 믿고 따라오는 놈을 등쳐먹기 위한 탐심, 쉽게 부자가 되려는 거고, 또 반대로 나는 이 사람 따라가서 쉽게 부자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쉬운 길은 다 가짜다. 따라합시다. 쉬운 길은 다 가짜다. 쉬운 길은 다 가짜다. 쉬운 길은 다 가짜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시끄러운 아주 가장 큰 이벤트가 있었죠. 대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되니까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 둘이 갈라지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비전을 가져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소모적인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믿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얘기를 믿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만희한테 설교를 듣고 복음을 알 수 없듯이 잘못된 채널과 잘못된 가짜 뉴스를 듣고 그 잘못된 오염된 뉴스를 듣고 머리가 오염이 되고 나니까 잘된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은 더 큰 문제 뭐냐? 내가 속았다는 걸 몰라요. 내가 속았다는 걸 몰라요. 자기는 공정한 줄 알아. 왜요? 쉽게 정보를 얻었거든. 그 사람 그렇대. 그 사람 악마래.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걸 정말 제대로 찾아봤어요? 제대로 보면 민망해질 건데, 미안해질 건데. 근데 이 일을 주도하는 게 슬프게도 기독교 세력들이 이러더라고. 내가 실력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악마화 시켜야지 살아남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악마화 시키는데 온 힘을 다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끝까지 다 가짜 뉴스고 자기가 아는 것만 진짜 뉴스라고 믿어요. 왜 그렇게 세뇌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해요? 너 밖에서 인터넷 하지 마. 여기 있는 것만 봐. 왜? 인터넷에 들어갔다가는 자기가 가짜인 걸 깨닫게 되니까. 뉴스로 보면 안 돼. 너 밖에 있는 거 보면 안 돼. 내가 주는 것만 받아. 자기에게 종속시키죠. 다른 모든 채널을 막아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영혼이 달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로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대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실제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께서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둔갑돼서 심지어 성경의 권위보다 그 신념과 사상과 그 생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다고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목소리 높이 말해요. 여기에 10만 명이 모였어도요,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면 제 말은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설교 딱 들었죠? 은혜 받았죠? 그럼 그날 본문 말씀을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읽어봐요.
가짜 예수에 왜 당하는 줄 알아요? 본인이 안 찾아봐요.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왜 신앙의 성장이 없느냐? 설교 듣고 성경을 안 읽어. 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봐야죠. 거짓 선지자면 어떡할 거고, 거짓 선지자면 어떡할 거예요? 이만이면 어떡할 건데, 신천지면 어떡할 건데, 내 영혼을 맡겨요? 내 영혼이 걸렸다니까요. 성경을 찾아봐야죠. 정말 그게 진실인가? 참인가? 성경을 숙고해야죠. 예수님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신앙의 주소를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게을러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정치도, 연인도, 사람도, 결혼도 게을러서 사기당하는, 게을러서. 제가 얼마나 정보를 찾아보는지 여러분 아면요, 여러분 사색한 막 그렇게까지 보세요. 거의 20시간 내내 직접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 것도 다 봐요. 막 역겨워요. 토가 나올 것 같아. 막 그 루트까지 다 알아. 이렇게 결국은 돈이야. 신앙을 표방하지만 돈이야. 리박스쿨 돈이에요. 세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부끄럽게 드러나면 또 누구 욕먹는 거야? 예수님의 얼굴 욕먹는 거야. 왜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 들어갑니까? 왜 댓글 보도에 예수 믿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요?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막 가슴이 아파. 왜 그러냐? 떠다 먹여주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야. 성경을 봐야죠. 성경.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전사가 오늘 전한 말이 정말 참인지 아닌지를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누가 어떤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 됐다 그래. 그 어떤 목사님도 인간이야.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존재는 없어. 우리가 왜 천주교에서 왜 나왔어요? 카톨릭에서 왜 프로테스탄트가 왜 나왔어요? 교황이 자신의 권위를 성경보다 앞서서 동당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왜 말하는 줄 알아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하면 그거를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놓아. 미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한낱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간인데 저를 믿으세요? 미친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성경만 믿으셔야 돼요. 성경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당당해. 그러고도 속은지도 몰라. 바보가 누가 바보냐? 내가 바보인 줄 모르는 게 바보거든. 내가 바보인 줄 몰라. 언제 그럼 지혜로워져요? 내가 바보인 줄 깨달아야 돼요. 언제 병나음이 있어요? 내가 병들었구나.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뭘 느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기 때 고범죄를 계속하는가 정확히 알았어.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다고 자부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망할 거예요. 잘 믿는 줄 알아. 인원이 많으니까. 세력이 크니까. 제법 큰 교회 예배당이 있으니까. 자기가 병들은 줄 몰라요. 정말 성경 외에는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틈을 타서 사람의 사상, 또 나의 탐욕과 나의 두려움, 그걸 또 타고 들어오는 사상들, 그걸 교묘하게 들어와요. 직접 찾으세요.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요. 제가 하는 거 있죠. 한쪽이 누군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요. 그 언제까지 판단 유보해야 돼? 반대쪽 얘기를 들을 때까지.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믿는 거는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 미안하지만 그건 바보예요. 바보.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합니까? 왜 지금도 가짜뉴스와 루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이익이 되니까 생각을 하면 되죠. 생각을. 리딩방이 왜 존재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왜 돈을 못 버니까 리딩방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지, 왜 생각을 못, 그러니까 자기를 의탁해.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남이 주는 답안지만 먹어. 설교만 먹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게 해야 돼요. 성경을 뒤적뒤적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슴을 쳐야 돼요. 찢어야 돼요. 그런 시간 없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으세요? 하하호호 하면서 악수하면서 교제 나눈다고 그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가 바보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보면 내가 속았네요. 제가 언제 성장하느냐? 탈피해야 내 알을 깨고 나와야. 알 안에 있으면 그 알 안이 단주는다고요. 알을 깨고 나와야 세상을 알지. 세상을. 성경을 이래도 안 읽으시겠어요? 얼마나 더 속으시려고. 저는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책, 인터뷰 다 찾아봐요. 과거 행적도 다 찾아봐요. 뭐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조금 그렇다는 사람 얘기하는 거 참고만 하고 직접 다 찾아봐요. 밀리의 서재 가보세요. 그 사람들 책 다 나와요. 요즘 뭐도 나오는 줄 알아요? 대필까지예요. 대필. 제가 그것에 속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한 정신을 좋아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소설가 쓴 대필한 책이었어요. 돈 안 줘가지고 그 사람이 폭로해서 알게 된 건데, 슬프지만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쓰는 신화는 없다는 책을 보니까 감명을 받았다고. 책을 2권을 샀다고. 알고 보니까 소설가 같이 대필책이야. 자기 책이 아니야. 이런 것에 수많은 사람이 속는 거야. 직접 자기 이야기를 써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진리는 찾기 어려워요. 근데 그것만이 나를 살려요. 내가 속지 않으려면 직접 찾아봐야 돼요. 이번에도 별이가 자전거를 사야 되는데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저는 대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현이가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요즘 좋잖아요. 챗GPT에도 물어봐요. 검색하는 거 다 검색해봐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병원도 큰 병 걸리면 적어도 몇 군데 가보라고요? 3군데는 가보라고. 3군데. 제가 허리 디스크 걸렸을 때도 첫 번째 간 병원에서 뭐라면 큰일 났다고. 무조건 수술해야 된대. 2번째 가니까 아니대요. 젊기 때문에 운동하고 물리치료 받고 그러시면 됩니다. 3번째 가니까 똑같이 얘기해줘요. 그래서 2번째 병원 가서 치료받았어요.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수술 받았으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지금도 아플 거야. 통증이. 나이 들어서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바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없으면 맨날 사기당하는 거야. 야, 최고 대박이 있어. 야, 저 사람 최고래. 저 사람은 악마래. 오. 아귀가 박수를 칩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만 실상은 성경에 있지 않은 진리가 아닌 거짓들을 6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신다. 수많은 찬양 가사와 설교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제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성경이 언제 우리한테 이걸 얘기한 적 있나요? 좁은 문과 행복이 동의합니까? 좁은 길과 행복이 동의합니까? 듣기는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요구는 전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성경에 수없이 거룩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 중에 거룩함을 요구하는 설교의 양과 격려하고 위로하고 행복하십시오 복받으십시오의 양 중에 과연 대한민국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의 비율은 어디가 많을까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람의 종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명확해요. 난 너가 거룩하길 바래.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기쁨의 문으로 입성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길은 거룩이라는 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길 원하세요. 성령 안에서 완전히 성화되길 바라세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이 걸음을 정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길 바라세요. 언젠가 모든 것에 끝이 있다고요. 이 이전 정부가 영원한
권력을 가진 줄 알고 착각하니까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죠. 이 정권 길어봐야 5년이에요. 만약 이 권력이 영원한 줄 착각하면 똑같은 실수할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해야죠. 평가를 두려워해야죠.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기억하셔야 될 건 그 심판을 기억하세요. 때론 이 땅에서의 행복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의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대로 이루지 못한 모든 순간 불행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주의 일을 안 해요. 내가 왜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고 왜 지으심을 입었는지를 아득히 까먹어버려요. 내가 오늘 주어진 일이 비록 조금 가난한 집안일지라도, 비록 내게 있는 건 금과 은이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잘 길러야 되겠지만 없으면 이 아이를 기르는 걸 뒤로 하고,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뒤로 하고, 내 이웃들을 뒤로 하고, 그 영화, 세상에서의 영화, 부귀 영화를 위해 가다가 눈 뜨고 보니까 부유는 해졌는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둘 건데 너 뭐하고 있냐?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거둘 거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가 돼버려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왜요? 때가 악해요. 악한 마귀는 방법, 심지어 우리에게 물질을 줘서라도 거룩함을 뺏어요. 왜요?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잠시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비교가 불가능해요. 우리 돈으로 하면 돼요. 너 80원이 좋아, 8천억이 좋아, 이러면 8천억이 당연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왜 80년의 행복과 8천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중에는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냐고. 80원만도 못한 이 세상 부귀영화에 목매다가 8천억과 비교가 못할 영원한 천국은 준비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순적인 상황들, 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왜 무수히 발견됐느냐고요. 단호히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길 원해. 기억하세요.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십니다. 아멘. 거룩함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기 부인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과정이 있지만 마지막엔 기쁨의 문으로 초대합니다. 그 끝에는 기쁨의 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구원의 기쁨, 그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다윗 왕이 말하잖아요. 왕 필요 없고 일천군왕 필요 없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이거 없으니까 세계 최고의 왕이 되고 여자를 가지고 자녀가 수두룩하고 물질이 많은데 기쁨이 없어. 제가 일전에도 많이 강의했습니다. 그 무수한 김정주 회장부터 그 대스타로 아이돌로 승리했던, 성공했던 수많은 외자들, 왜 안타까운 비극적인 결말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기능되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절대 공간은 하나님만이, 생수만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이것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과정 온전히 거쳐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은 한순간의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져가는 여정이에요. 주님과 함께 거룩해져 가셔야 돼요. 이거 성공 못하면 여러분 뭐 육아, 연애, 결혼 다 실패합니다. 겉으로는 번듯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은 집 가질 수 있겠죠. 집은 있지만, 하우스는 있지만 가정은 없을 겁니다. 거기 겉모습은 있지만, 거룩한 척하면서 성령색은 띠고 있지만, 주여 주여는 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뜻을 쫓는 그런 성도들은 없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쉬운 길 가시면 안 돼요. 거룩한 이 여정 기쁨으로 동참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것을 용납하실 것이다. 맞아요? 맞죠. 반은 맞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모든 것을
용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왜곡된 관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지 뭐. 그 왜곡된 관용 안에 그 관용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 여정을 시작을 못해요. 나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부드럽게 먼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반드시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목회자도요, 어떤 존재냐면 이런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해요. 제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외침이죠.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은 어떠십니까?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예배를 마쳐야 이제 그거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 병자예요. 저 고쳐주세요. 저 환자입니다. 저 입원시켜주세요. 입원 어디로 가요? 기도원. 기도원 입원, 2박 3일 입원 가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알죠? 분명 거기서 앞에서 막 찬양할 때 찬양아 기쁘면 돌아오자마자 다시 병자 중에 병자, 죄인 중에 괴수로 다시 돌아와. 말기 안 맞아. 분명 거기서 수술했는데 다시 암이 쭉 자라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1절인데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보여주십시오. 쉬운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그 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원본으로 돌아올까요? 원본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은 겁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야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게 너무 은유적인 표현이라서 와닿지가 않아서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무서운 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값싼 구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죄의 대가를 전하지 않은 복음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지옥을 면케 하신 그 형벌의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아는 그 은혜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찬미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 세 번째. 시작. 답은 너 자신 안에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실 줄 알았어. 너는 특별하단다. 너 자신을 믿어라.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너 자신을 믿어라.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명상해라. 그럼 네 안에서 너를 초월한 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를 믿어라.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이런 게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앞뒤 맥락 없이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은 채 넌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왔죠? 찾아보셨어요? 성경 어디에 넌 무조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써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어요? 없어요. 빌사일삼도 엄청나게 왜곡된 거죠. 빌사일삼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보고 우린 할 수 있다 흥분해요. 3절 앞으로 갑시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뭔 뜻이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슈퍼맨 되는 거예요?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풍부하든 연약하든 배고프든 궁핍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맥락과 상관없이 보니까 이런 게 어떤 거예요? 가짜 뉴스인 거예요. 가짜 뉴스는 맥락이 없어요. 하나만 딱 띄워와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것만 보면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전체를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거든. 가장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는 자로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닉 부이치치와 같이 사지가 없는 사람이든 헬렌 켈러와 같이 세 가지 고난이 있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가장 소중한 천국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날 그것이 핑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과 같이 늘 고백해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서 필요를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고 심판주지 우리의 도구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지 그분의 보좌를 붙들고 흔들어서 예수님 멀미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가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는 거 그게 가짜입니다. 주님은 자기 일을 부인하고 먼저 말하셨어요. 널 나 따라오고 싶니? 너 자신을 부인하고 와 먼저. 그게 먼저야.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괴수가 탄생합니다. 사이비 교주가 왜 나왔을까요? 특정한 몇 가지 가지고 꽤 맞춘 거예요. 꽤 맞추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 만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를 예수까지 만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가짜뉴스에 왜 속냐? 그 사람은 그걸 원했거든요. 진실은 불편해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봤습니까? 미쳐버리려고 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가짜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나는 그걸 했어요. 나는 그걸 했다고.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죠. 이쪽도 저쪽도 다 나쁜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왜? 모르니까. 모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불교든 예수님 믿든 좋게 갑시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럼 불교 가라고 하세요. 진실은 하나예요. 진실이 두 개인 적 봤습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내 뜻대로 전하라고 했지. 인간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 끄집어내서 너의 필요에 맞게끔 편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가 이러한 유혹 가운데 놓여 있고 이것을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21절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더러 주여 하는 자 누가 양산합니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가르친 그 거짓 선지자가 열매 없는 인생들, 열심은 있으나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나 자기가 사기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 길 가다가 망하는 인생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답은 오직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펼치십시오. 치열하게 말씀을 읽읍시다. 아멘. 이번에 우리 폐회배 갑니다. 폐회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술적인 음악적인 재능과 방법이 아니에요. 연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하죠. 이것도 곁들여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날 글씨 우리가 음악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기막힌 화음을 통해 기깔나는 그 악기에 쫙 화음 나서 쫙 감정을 고양시키는 건 마치 가수들이 각 그 노래를 부를 때 막 연기하는 것처럼 해도 할 수 있어.
된다고. 근데 진짜 그 앞에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그 가사대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면 못한다고요. 그 가사대로 살지 못하면 기깔나, 소름 돋아, 구스범스, 온몸 사살 돋게 너무 멋지게 해. 근데 영혼에는 조금도 닿지 못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가 찬양한 적 있었냐? 이러실 거예요. 너가 언제 찬양한 적 있어? 네 영광 받았지. 찬양은 뭔데요? 프레이스, 높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해서 지가 영화롭게 하려고 했던 거지. 그 안에 그 가사대로 살려고 정말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나아가지는 않고 그냥 그 가사만 연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수들이 그 가사를 연기하듯이, 찬양도 연기하듯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아까 밑에서 누구였지? 박혜원이 이제는 내가 사는 거야. 이 찬양 부르는 쇼츠가 있어서 야, 박혜원 이 친구도 예수 믿었어? 하고 딱 들었는데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첫 번째, 난 이 사람의 삶을 몰라. 그래서 은혜가 안 돼. 적어도 두 번째, 이 사람이 부르면서 이 사람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을 싣는 거라도 보여야 되는데 마음보다 기교가 앞서니까 은혜가 안 돼. 듣기는 좋아. 돼. 근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실이거든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거든요. 나를 찢는 거거든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예배 시간은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마음 찢는 시간, 마음 찢는 시간.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을 찢어요. 제가 부끄럽거든요, 주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못 살아서 괴롭거든요. 근데 전하거든요. 전하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의탁해요. 주님, 저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 같은 놈을 쓰세요. 너 같은 놈인 걸 네가 알아서 내가 쓴다.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5시에 왔거든요. 전 9시에 일찍 부르심을 입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12시에 온 평균이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5시에 능력이 없어서 아무도 쓰지 않아서 볼품없는 그런 사람, 너라도 알아? 포도에 불러주셔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해요. 나 정도 신앙이면 한 9시는 몰라도 한 12시는 왔겠지. 나 정도는 3시쯤 왔겠지.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가로막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로막는, 내가. 나의 교만함, 내가 높아져서. 내가 높아지면 절대로 펼치지 않는 책이 뭐예요? 성경. 성경은 내가 나를 높이는 동안은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고요, 고리타분하고요, 조금 더 끌리지 않는 책이에요. 참된 자아는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산산 조각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거듭난 자아만이 참된 자아요, 건강한 자아요, 아름다운 자아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아를 비대하게 만들어요. 너가 최고야. 너만. 그래서 요즘 이상해. 여기저기 막 나르시스트가 너무 많아. 가정에서 다 왕자와 황제로만 컸거든. 너만 옳대.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입니다. 정직하게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9절. 우리의 마음은 비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청소가 필요하고 깎아내려야 되고 찢어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찢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에 힘을 줘.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린 마음이 부여가 되면 이게 웬걸?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새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과 산 소망을 갖고서 다시 한번 힘이 진정한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세상은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철인 것 같은 믿음으로 다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충성할 수 있게 돼요. 더 이상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오. 우리의 마음은요 관리의 대상입니다. 계속 청소하고 찢고, 여러분 손톱 맨날 깎으시죠? 계속 자라나니까. 손톱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머리카락 계속 미용실 가시죠? 우리 마음에서 부패한 게 계속 자란다고. 이거 관리 안 하잖아요? 분명 작년까지 충성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악한 머리카락이 자라나고요, 악한 손톱이 자라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라는 손톱 깎기와 가위로 잘라내지 않으면 한순간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일지라도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져요. 하물며 우리는요. 사도 바울 말하는 거예요. 오라 권고하도다. 계속 자라나는 거야. 이게 주온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계속 자라나요. 끝이 없어요. 저도 계속 저도 막 제 마음 보면 막 더러워서 막 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여만 쫓아내고. 그런데 나를 신뢰하라고요? 너는 특별하다고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강화가 되니까 온 세상에 다 망가져요. 사람을 신뢰하나 넘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만을 신뢰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 절반의 진실이죠. 그러나 이 진실은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받을 복이라면 여러분 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본질을 꿰뚫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복을 주시죠. 주시고 말고. 근데 그것 때문에 찾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시기도 해요. 거둘 때 삐치실 거예요? 거둘 때 멈추실 거예요? 기도응답의 결과와 상관없이 충성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응답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응답의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는 진리된 말씀과만 관련이 있어요. 상관관계 개수는 오직 성경 말씀에만 있어야 돼요. 상황과 형편 아니에요. 저도 넘어져 봐서 알아요. 저도 흔들려 봐서 알아요. 근데 그거 따라갔다가 더 망하더라고. 더 죽더라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 유혹할 거예요. 나한테 저래. 나만 따라와. Follow me. 그럼 내가 세상 영광 줄게.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줘요. 왜요? 자기께? 아니거든. 이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마귀 것은 사망 권세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마귀는 살리는 걸 못해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돈은 줄지 몰라요. 명예도 줄 수 있어요. 권력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80원 주고 8천억 빼앗기지 마세요. 8천경 빼앗기지 마세요. 너무 크니까 피부에 안 와드시죠? 우리 영원히 산다고요. 우리 영원히 산다고요. 그날이 와요. 모든 것은 끝이 있으니까. 마귀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흔들면서 야 줄게 저래. 단호히 거절하세요. 받아나 물러나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있다고. 다 하나님께 있다고. 다섯 번째. 다시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 찬양하죠.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더 크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좁은 문 좁은 길 따라 천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세상은 그날 그 시에 정말 입이 찢어져 놀라게 될 거예요.
무명한 자들이 유명해질 것이고요. 유명한 자들은 그날 것이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 작은 자 같으나 그날 것은 큰 자가 될 것이고요. 지금 큰 자 같은 자들은요, 다 작디 작은 자. 대통령이 큰 자입니까? 유엔 총장 되면 커요?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 고개를 숙이죠. 한 푼 받으려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막 녹취고 나오잖아요. 전화 통화 녹음한 거. 진짜 최악이야. 근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한 자리 얻을까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는 통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 게 유정자들이에요. 그런 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존경해서 나란 일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 한 자리 하고 세금 떼먹으려고.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 땅에서도 속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천굴 도둑 맞아요. 5번째. 시작. 신앙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따라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다. 아멘. 신앙의 출발선은 개인의 고백일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열매의 완성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령의 열매가 관계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보면 아느냐? 그 사람 혼자서 드리는 예배의 눈물의 양과 그 사람의 기도 시간대 주여 하는 목소리의 크기와 데시벨의 높낮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요? 정죄하지 마시고 아직 어리신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을 좀 봤는데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밑에서 밥을 먹는데 막 또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냥 건방지게 뿌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그랬던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온 지면에 그 온유함이 그냥 가득 찰 정도 되잖아요. 저도 불나고 총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은총이란 또 이름 짜서 이름을 닮아서 총이 팍팍. 저 때문에 상처받은 게 가장 많이 상처받은 게 알고 보니까 예림이더라고. 막 전사님 20대 때 얼마나 저한테 모진말 했는 줄 알아요.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위한다고 한 말인데 그 마음을 찢어버려요. 위한다고 한 말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예요.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위하기는커녕 마음만 찢어. 우리가 훈육을 할 때도 그렇죠.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데 아이랑 멀어지는 말을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아이를 패, 죽여, 마음을 낙담시켜. 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사랑해서 죽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죽여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는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다 가짜예요. 고립은 사단이 가장 잘 활용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고립되지 마세요. 저 사람 싫어. 안 나갈래. 나 그 모임 가면 누구 있단 말이야. 저 집사님, 저 사람.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고립시켜서 같이 있지만 함께 몸은 있지만 마음을 모두 잃은 양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늑대가 잡아먹기가 너무 좋아. 신천지에 그런 사람이 잡아 들어가더라고. 꼭 그런 사람들. 믿음이 애매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안 건드려요. 아시죠? 막 원망, 근데 좀 목사님이시면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써주시는 거에 감사해 좀, 예, 이렇게 돼요. 맞장구 치고, 맞아. 마귀는 너 내 편이었구나. 그리고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됐던 그를 마귀와 하나 되게 만들어서 마귀는 그를 무리 밖으로 꺼냅니다.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훈계하면서 신앙을 성숙시켜 나갔던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물질이 많았느냐? 거기에 분쟁이 없었느냐? 어마어마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분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고 그 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편지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도 동일하게 그 갈등들이,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곳은 죄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자신이 있으신 주님께서 해답도 같이 주신 거예요. 문제집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해답지가 있다. 백문백답 예수 그리스도. 내 방식대로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검증 받으셔야 됩니다. 나 혼자 안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갇혀있지만 안 돼요. 서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긴가 아닌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저도 원어로 다시 봐요. 옛날에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거 제가 이해했으니까 끝났다고 안 볼 것 같아요? 다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3년 전에 설교했을 때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성경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 다 해석됐다고 생각했던 게 더 깊이 있는 말씀인 걸 뒤늦게 알게 하죠. 이게 끝일까?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묵상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다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그 깊이 있는 그 감동과 그 은혜는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유일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이다. 마지막 6번째. 시작.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신다. 이것도 반만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예요. 절대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죄의 자리에서 반드시 라젠카 세이버스가 아니라 지저스 세이버스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거기서 건져내세요. 그 자리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늠했던 여인이 왔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다 막아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 부인한 후 자기 또 죄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시 또 개토도로 했어. 걔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일을 또 거듭 행해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다시 사명의 자리에 들어와라. 내 양을 쳐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육신과 내 육신의 육체의 기질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세요. 외향적인 사람은 무조건 사람들 많은 곳에 가고, 내향적인 사람은 무조건 소수가 있는 곳에 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을 하나님 때로는 넓히실 필요가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입에다가 돌을 물리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육체의 기질을 뛰어넘게 원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의 기질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 성질 알지?가 아니라 저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났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거듭남의 여정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삶 가운데 그 말도 안 되는 고난, 충성을 다했고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는 그 끊임없는 말도 안 되는 그 고난들, 역경들 속에서 주님은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채워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는 결정된 겁니다. 이 길을 걸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당신을 받아주지 않아요. 천국은 있는 그대로 가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간 자만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새로운 삶의 증거는 새로운 습관입니다. 다시요. 새로운 삶의 증거는 새로운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삶의 증거가 뭐라고요? 새로운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필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미안합니다. 당신이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삶의 증거는 새로운 삶의 습관밖에 없어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어야죠. 새로운 것이 뭔데요? 새로운 습관입니다. 그걸 거룩한 습관이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영적인 안전장치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차를 타도 에어백이 있잖아요. 놀이기구를 타도 안전바가 있잖아요. 안전바 없이 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위인들도 다 넘어졌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신앙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 거룩함은 뭐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 뻔하십니까? 하고 있는 사람은 이걸 뻔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세요. 이건 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의 그 중간중간에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여겨졌으나 복음이 아닌 것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엄히 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십시오. 아멘. 아멘. 인기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를 쫓으십시오. 그것만이 나를 살린다고요. 그것만이. 달콤한 것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쉬운 건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육체만 살릴 뿐이에요. 우리 육체는 무조건 편한 게 좋아요. 무조건. 기술은 왜 발전합니까? 육체 때문에. 육체가 편하고 싶어서. 육체 편하고 싶어가지고 육체는 기술 발전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영혼은, 우리 영적인 발전은 뭘 통해서만이에요? 좁은 길 가야 돼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가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내 삶이 해석이 돼야죠. 삶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날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 삶에 보이는 걸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셔야 돼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잘 되고 있는데도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도 삶에 불편함이 없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망하자구나. 화로다 나요.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셔야 돼요. 자꾸 평안해지니까. 몸이 편한 거라고요. 몸이. 영혼이 아니라고요. 몸이 편한 것과 내 영혼이 평안한 걸 구분하셔야 돼요. 영혼의 평안함은 오직 주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정말 기도에 창념하게 되면 어떻게 그냥 하루 종일 기도가 나와요. 계속 물어보게 돼요. 계속 묻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혹
다른 생각 잠깐 하다가도요, 주님이요, 넉넉 너 뭐하니? 빨리 깨서 돌아와요. 죄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왕복되의 거리가 짧아지기 시작해요. 안전장치가 없으면요, 한 번 방황하기 시작하면 막 일주일,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그 잠수 타면 막 2주일, 3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어떤 사람 뭐 몇 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20년째 안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삶의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떨어져 떨어졌어요. 완전 팔다리 다 부러진 거예요. 회복하려면 수십 년 걸려요.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필사와 묵상을 무조건 하십시오. 아멘. 범패스러워도 하십시오. 오늘 말씀 끝난 다음에 내가 약속을 받아낼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합시다. 더 깊이, 더 많이. 양을 부담스럽게 요구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깊이 있게 하기로 나랑 하나님 앞에 약속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영혼이 달렸다니까. 여러분의 영원이 달렸다니까. 저한테 맡기시려고요?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누구도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소속을 묻지 않아요. 그날 그 시에는. 제가 아무리 가르쳤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으면 뭐예요? 그 뜻을 따르지 않는데, 정정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읽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갑시다. 그대로의 진리를 사랑합시다. 아멘. 변질시키면 안 돼요. 다른 복음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위로부에서 몇 가지 찬양들 조심해라 했던 게 뭐예요? 거긴 지나친 위로와 격려가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정말로 힘이 있으려면요, 말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그 찬양은 힘이 있어. 근데 신앙에 아무런 기초도 없는 사람이 그 찬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려고만 하면 그 친구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정만을 터치하는 설교와 찬양을 주의하십시오. 한순간에 내 감정을 만든다는 건 얕다라는 거야. 진리는 깊기 때문에 묵상해야지만 그 맛을 봐요. 얕은 건 읽자마자 감정적으로 탁 와요, 반응이. 근데 깊은 건 오래 음미해야 돼요. 오래. 그러다가 뒤통수가 빵 맞은 것처럼 이런 깊은 뜻이었구나. 그럼 미쳐요, 사람이. 그럼 사람이 돌아버려요. 좋게 돌아버려요. 좋게. 변화가 시작돼요. 완전히 대변혁이 시작돼. 혁신이 시작해. 가죽을 벗겨버려요.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것을 채워넣기 시작해요. 이 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길이 좁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어요. 어려워도 이 길 갑시다. 아멘. 이 길 끝에 기쁨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행복도 없고 어려움만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희락의 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것으로는 맛볼 수가 없어. 그 즐거움은 이 기쁨에 측량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문제는 언어로는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본 자만 알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믿고 따라야 되는 거지. 보고 나서 따르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 믿고 한번 따라 보십시오. 믿고 거룩한 길 가봅시다. 아멘. 믿고 이 좁은 길 한번 가봅시다. 아멘. 그러면 진짜 생명이 뭔지, 진짜 인생이 뭔지, 진짜 복음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여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 복음을 빼앗을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될 테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을 테니까. 그때는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할 것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로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선한 길을 인도하는 참된 복음의 자녀로, 믿음의 종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우리의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입니다.
진짜 내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잠시 잠깐 내 감정의 위로에 내 마음을 두면 거짓 선지자에게 사기당합니다. 속습니다. 내가 우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양상들이 내 눈을 가릴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외칠지라도 성경에 없는 말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며 중간에 그 누구도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올곧게 똑바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고, 혹 저러나 오늘 잠시 잠깐 치우치셨을지라도 속히 돌아와 오직 이 길, 좁으면 좁은 예수의 길을 걷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성경 많이 읽읍시다. 아멘. 나중에 읽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요, 그다음 많이 쓰고, 많이 필사하고, 많이 묵상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왜 말씀을 암송을 하냐? 이제는 이제 암송까지 나갈 건데, 지금 저 이제 암송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생각보다 암송이 잘 안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내가 해보고 다음에 몇 개쯤 우리 청년들한테 요구하면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암송이 쉽지 않대. 근데 해야 돼. 암송해야지. 내가 정말 위기의 순간은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떠올라야 날 지켜요. 언제 그때 막 찾아. 적이 쳐들어왔는데 병법서를 그때 찾으면 늦어요. 이미 전술전략이 있어야 돼. 내가 암송한 말씀이 나를 지키더라고. 읽은 말씀은 까먹어요. 암송한 말씀이 나를 지켜요. 왜?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거든요. 언제 내 말이 우리 안에 거하죠? 암송한 게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 꺼내봐. 근데 없어, 안 나와. 그럼 내 안에 안 거한 거야. 내 안에 거한 건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암송이 되는 거여야 돼요. 내가 안전히 그 내 것이 되어야 돼. 이 말씀의 개수를 늘리는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요,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성령 충만이 막 오가 아니야. 말씀이라고. 말씀. 예수 무당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신이 임하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 근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요,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감당할 힘을 넉넉히 주시고요, 다른 영혼을 건지고 든 남을 힘을 또 주세요. 말씀보다 강한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뢰한 능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목숨 걸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말씀 많이 읽자에서, 필사하자에서 이제 뭐 하자고? 암송까지 하자. 이 개수는 지금 아직 미정이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요구하지 않을게. 그러면 오래 못 가니까. 평생 우리가 해갈 걸 하자고. 평생 할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고.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자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경건의 습관의 부자 말입니다. 거룩한 말씀의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의 부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부자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든 어린 양들부터 저 주님 앞에 이를 모든 양떼들까지 다 찌르면 말씀이 터져 나오는, 마귀가 시험관을 쳐도 말씀밖에 나오지 않은, 예수님도 40년 광야에서 금식 후에 악한 마귀의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싸울 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유일한 무기, 핵무기, 대승리의 무기,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잘 준비하여 신부대장 잘하여 주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말씀으로 밖에는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정으로 말씀의 사포를 밀고 깨치시고 새롭게 하사 빚어가셔서 오직 주의 것,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바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주한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당장 사라지길 원하지만 원하는 것은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알고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드린 모든 물질, 전으로나 언제 어디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곳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셨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불러 모으는데 많은 영혼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간절히 바랐거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세대가,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예수의 길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